오늘은 시편 145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0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07페이지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은 역시 다윗의 시편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러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45편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이 눈을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명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1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넘어지는 자들을 반드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이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좋았다가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잠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여 넘어질 때도 우리를 바로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에게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다 할지라도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으로 인하여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넘어진 것 같았죠. 인생이 마치 끝난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아니, 노예보다 더한 죄인이었으니 그 실망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를 번성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않게 그를 붙잡고 계시며 그를 존귀 여겨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침내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왕의 총애를 얻으며 위기 가운데 빠져있던 국가를 구원하고 이웃에 있는 많은 민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도우시고 계신가? 라고 하는 의심과
탄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순간에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비굴. 우린 비굴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비굴하게 남에게 굴복하고, 그래서 비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어 원의 비굴이라고 하는 의미는 남에게 고개를 숙여야만 살 수 있는 정말 연약한 인생을 의미할 때 비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고개를 숙이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에게 엎드리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굴한 삶을 살아가는 그 연약한 자들, 그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키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지렁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밟히면 밟히는 것이고 밟으면 밟히는 것이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지렁이 같을 때도 있지요. 좀 비굴해 보일 때도 있지요. 연약해 보일 때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보면 1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느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반드시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진실됨으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까이 하여 주시고 그를 위로하시며 그를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다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진실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모든 엉클어진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거룩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는 그 마음의 상태 가운데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의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가장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마음의 소원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기 가운데 구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의 왕의 비서로 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이 이렇게 편하게 또한 존귀하게 살고 있는데 굳이 자신의 조국에 있는 성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신경 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슬퍼하며 또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싶다. 재건해야 되겠다라는 거룩한 소원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왕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왕의 신하기 때문에 자신이 결단하여 떠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은혜를 베풀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소원이 확 간절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환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기를 원했던 거죠.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종교 부흥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한 자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의 문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아뢰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고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의 손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